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현재의 모습은, 멸망하는 현재의 모습은 신앙적인 무덤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죄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서 나와 구원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패망하고 천국적으로 망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와 갑절로 돌려받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이 사라진 신앙생활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절에서 19절까지 지금 12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들에 대해서, 두 번째 상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뱃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상 풍요가 사라지고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는 바벨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습을 보면 바벨론에 함께 명하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 즉 큰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의 대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가와 슬픔은 이 세상의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가와 슬픔이지 천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18장 12절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우리는 지금 각종 기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내용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오늘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물질 중심의 신앙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기명. 지난 시간에 진유까지는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철과 옥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거는 신앙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활동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면 이 기명을 만드는 재료가 향목이고 각종 상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향목과 각종 상하는 성도의 신앙 정신 사상이다. 즉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각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명입니다.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오늘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값진 나무와 진유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철은 부식되기 쉬운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견고함과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이 철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성전을 짓는 재료들에 이 철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철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에서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영원성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천국을 상징하는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은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천국에서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철은 성전의 표면적으로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성도들의 충성심과 봉사. 이 충성심과 봉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더 세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며 그 사치스러운 상품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로 만든 각종 기명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철은 견고함과 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부식되기 쉬운 연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철은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 모든 석재와 목재는 외부에서 미리 다듬어져 왔고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이 하늘의 진령한 세계를 상징하며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영원한 세계임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다듬어진 만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막대한 양의 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놋과 철을 그 중량을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철이 성전 건축의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시사합니다. 철은 망치, 도끼, 정과 같은 도구로 사용되어 석재를 다듬고 목재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구조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못이나 연결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철로 만든 기명이 철의 투박성 때문에 성전의 보이는 곳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견고함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철은 쉽게 부식되는 성질과 투박성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기쁨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쉽게 죄성이 노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감추어진 자신의 위치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은 습기와 산소에 노출되면 쉽게 녹슬고 부식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철이 녹슬고 부식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신앙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늘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교육은 위치나 역할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볼 것이고요. 세상적 목적에 사용되면 바벨론처럼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 목적에 사용되면 바벨론처럼 멸망합니다. 우리는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바벨론, 즉 음료교회의 성도들이 충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와 함께 자신도 패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철로 만든 기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입니다. 오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너무 이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충성과 헌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올바른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된다면 바벨론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철의 속성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이 상징하는 영성을 통해 우리는 멸망할 바벨론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칼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성도들 간에 튼튼하게 연결하여 성전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절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비록 철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는 최전방에 나가서 귀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든든한 연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철은 강도가 좋고 비교적 용이한 채취성 때문에 결합체나 공구로 사용되는 반면 놋은 내식성, 가공성, 아름다운 색상 등의 특징을 활용하여 정밀 장식품과 내구성이 필요한 환경에 주로 사용됩니다. 성전에서 이 두 금속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각 금속의 고유한 장점을 활용하여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인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원되어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석은 귀한 돌이고 특히 대리석을 나타냅니다. 이 대리석은 솔로몬 성전에도 사용되었고 헤롯 성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그 의미는 아주 격차가 큽니다. 솔로몬과 헤롯의 성전 건축의 목적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옥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언급하는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은 단순히 값비싼 재료로 만든 물건을 넘어서 세상적인 부와 사치를 상징합니다. 이 옥석은 성경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건축 재료로 등장하며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건축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성전 건축의 목적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물려준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의 눈에 빛나 보이는 화려한 옥석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돌들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이는 마치도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인재들을 뽑아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잘못된 음녀성을 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대환영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헤롯 성전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이러한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 활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책망하시며 눈에 보이는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언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못된 성전관을 책망하시며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신앙, 정신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 없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나타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영적인 목적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이 기명을 사용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명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대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겉모습에 도취되면 바벨론처럼 멸망합니다. 신앙사상이 무너지면 이미 무너진 교회의 힘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바른 교회는 인재들을 세상적 목적에 동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자신의 세상 목적에 동원하는 일들이 현대교회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세상 성공을 위해 동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잃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성도들을 동원하거나 외형적인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은 겉모습에 도취되어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결국 영적으로 파멸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사상이 무너지면 이미 교회가 무너진 것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적인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을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삼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교회는 교회의 인재들이
세상적인 목적에 동원되지 않도록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동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신앙 정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신앙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단입니다. 타가 이단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이단의 성질을 찾아보는 것이 더 귀합니다. 내가 만일 그러한 신앙 성질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옥석의 특징과 그 옥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언급되는 옥석은 바벨론의 신앙적인 사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상징하며 이는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진리로 무장된 성도나 지도자가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옥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성도들이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명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말씀드렸습니다. 18장 2절에서 옥석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인격이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부, 명예, 성공 등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옥석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를 성도를 상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를 띤 성도는 죄성을 진리로 극복했을 때 나타난 신앙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가시적인 형태보다 신앙 정신 사상을 이룬 신앙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배로 성질이 화려한 옥석으로 지어졌지만 결국 무너졌듯이 교회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규모나 번영만을 추구하고 그 안에 진리와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게 됨을 경고합니다.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옥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면의 신실함을 이루는 인격에 있습니다. 그 인격이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옥석으로 만든 기명 비유는 때로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대신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나 장식으로 사용할 위험성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살아있는 돌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귀한 존재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헤롯이 재건한 화려한 성전 외형에 감탄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형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옥석 상징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전국 백성으로 정성스럽게 양육해서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를 띤 아름다운 성도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과시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의 귀한 재료들, 음료교회의 사치,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성도들을 각종 귀한 기명으로 나타냈습니다. 값진 나무처럼 고귀하게, 진유처럼 거룩하게, 철처럼 묵묵히 충성하며 옥석처럼 진리로 아름답게 꾸며진 기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되었다는 회개를 통한 신앙 본질 회복을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고 세상적인 가치에 물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 세상적인 옥석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성찰의 시급함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의 옥석 상징은 현대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물질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교회의 참된 가치는 건물이라 재물이 아닌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세우는 데 힘써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교회의 인재들이 세상적인 목적에 동원되지 않도록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동원하거나 동원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귀한 기명들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화해주는 헛된 신앙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화해주는 신앙을 쫓고 있는 신앙활동이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되는 시간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